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며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요한 1서, 2서, 3서 강해를 연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 1서부터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 강해를 들을 때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다른 사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고 사도 요한 혼자 남았을 때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도로서 기독교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야 될 책임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때가 AD 90년에서 95년경이라고 보는데 이때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6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1세대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지금은 2세대, 3세대들이 기독교 신앙의 바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1세대가 가졌던 신앙의 감격과 영적인 기쁨을 많이 이들은 잃어버렸겠지요. 소위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노미널 크리스찬. 이런 상황에서 이단 사상이 침투해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미혹으로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움으로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이단 사상을 공박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 1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개신교 선교 130년이 훨씬 지금 넘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복음의 4세대 또는 5세대가 한국 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모태신앙 지금 4대, 5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세대의 뜨거웠던 신앙과 헌신이 세대를 지나오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강조한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지고 교제하는 참된 신앙으로의 회복이 우리에게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총 주제를 말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 1서의 총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 사귐이란 말은 교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이것이 요한 1서의 총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통해서 확신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첫 시간으로 요한 1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누가 기록했는가? 둘째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셋째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가? 네 번째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요한 1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살피면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죠. 공부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잘못하면 성도들이 잘 말씀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첫 시간에 성공해야 그 다음부터 요한 1서 강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덮어놓고 여러분 부흥에만 좋아하면 안 돼. 그저 뭐 말씀 듣고 막 마음이 움직이고 뜨거워지고 이런 것만 하면 안 돼. 성경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 1서를 쓸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고 위기에 흔들렸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공부 같지만 오늘 잘 지식을 염두에 둬야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요한 1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그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 1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사도 요한이 저자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내적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알지요? 요한복음의 내용, 문체, 주요 단어 등이 요한 1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태초, 말씀, 빛, 영생, 사랑 등의 단어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지금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한 군데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1장 1절을 봐요. 이제 강의할 요한 1서 1장 1절에 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요한 1서를 기록한 저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이 문체가 비슷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는 동일 인물이라고 우리는 능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자,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 외적인 증거는 속사도 시대에 여러 리더들이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고 역사를 보면 증언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2세기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또 폴리갑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 또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그리고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갈타고의 터툴리안 등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통은 요한 1, 2, 3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요한 1, 2, 3서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 저자는 사도 요한이지만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첫째로 갈릴리 어부인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야고보하고 형제입니다. 하인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이 마가복음 1장 20절에 기록됩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하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다음 보면 12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3명의 제자로 꼽힙니다.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현장마다 이 3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있었고, 변화산상에서도 이 3사람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도 이 3사람이 동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는 과격한 성격으로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었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 보면 나와요. 그런데 후에는 요한복음 및 그의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많이 해. 이 성질이 막 급하고 막 우레의 아들 같은 자가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요한은 베드로 다음으로 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고칠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했어요. 또 유대인 공회 앞에서 붙들려서 담대히 선포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역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이렇게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요한은 그의 생애 후반을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썼고 그 후에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성지 순례를 가본 분들은 에베소를 가면 요한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사도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할 때 AD 81년부터 96년 이때 기독교 박해로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우리 성지순례 간 분들은 배 타고 반모섬에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로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생존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아마 AD 100년경쯤 사도 요한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결론, 요한 1, 2, 3서의 인간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요한 1서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요한 서신은 공동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입니다. 예, 공동서신. 그런데 보면 바울 서신처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 그리고 받는 수신인의 이름도 없고 인사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누가 보낸다는 게 있죠? 나 바울이 쓴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분명히 특정 수신인에게 보내고 있는데 요한 1서를 읽어보면 특정 수신인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정 수신인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 이걸 공동서신이라 그래.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용으로, 순회용으로 이 서신을 읽어주도록 보내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이단 사상인 초기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인들을 미혹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진리로 세우려고 쓴 서신입니다. 확실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라면 요한 서신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쓴 서신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요한 1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쓴 서신이 요한 1서입니다. 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건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너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그러면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므로 요한 1서는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모아놓고 전도 집회할 때 요한복음 강의하면 좋아. 그런데 요한 1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필요 없어. 지금 믿는 여러분들과 내가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무엇이 쓰여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 믿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천지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 자, 요한 1서의 수신자 결론 내립시다. 요한 1서의 수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다. 자, 이제 요한 1서의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록 연대는 언젠가요? AD 90년에서 95년 사이 어느 때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록 장소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역했던 에베소로 봅니다. 요한 1서의 기록 연대를 AD 90년에서 95년 사이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가 AD 85년에서 AD 90년이거든요. 그리고 맨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가 AD 95년에서 AD 96년이거든요. 그러므로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그 이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의 기록 연대는 AD 90년에서 95년 사이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기록 장소는 역시 에베소입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로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뭘까? 왜 기록했느냐? 이 목적을 알아야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 어디 하나 읽고 그냥 설교하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1장 1절부터 차례로 강의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어. 성경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성령의 감동을 더 올바르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주의할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록 목적이 중요한데 몇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록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를 통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요한 1서를 여러분 이제 계속적으로 본문을 들을 때 이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성도들과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친밀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모두 목장 모임, 셀 모임에 들어가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 1서를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 일서를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가 돼야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독교인이 돼요. 내가 늘 얘기하죠. 내가 강대상에 앉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이 오늘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먼저 강단에 서시고 이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지금 교제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일부 이 자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꾸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두 번째로 죄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신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썼어요. 그런데 신자라고 죄를 안 범하나? 범할 때가 있죠. 혹시 신자가 죄를 범하면 죄를 자백함으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요한 1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 우리 기독교인도 죄 져요. 목사인 저도 죄를 져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질 때 사탄이 공격해.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해. 빨리 고백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다 같이 회개 기도합시다 하고 지금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이제 성경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이제 요한 1서를 쓴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할 겁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어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그리스도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썼어요. 잘 들으십시오. 요한 1서를 쓴 때가 AD 거의 100년 가까이 된 때죠. 90년에서 95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죽었어. 특별히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 불을 질렀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지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장렬한 순교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AD 90년쯤 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어. 혼자 지금 외롭게 교회를 살려야 돼. 교회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그는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년의 몸으로 그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틈을 타서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 1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미혹되면 안 됩니다. 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하나님을 단순히 공부로 만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단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관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요한 1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단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지금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AD 90년 이때는 영지주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좀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걸 봐요. 지금 영지주의와 지금 영지주의를 대항한다 이러는데, 이때는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싹트고 있던 때야. 그래서 제가 지금 초기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가 체계를 갖춘 것은 언제냐면 요한 1서를 쓸 당시가 아니라 주후 2세기 중반에 가서야 영지주의가 온전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상이 지금 싹트고 있었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 영지주의를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영지주의는 뭐냐? 헬라의 이원론 철학의 기반을 두고 있어. 이원론, 영과 육체를 완전히 나눕니다.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영은 선하고 물질,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지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악한 육체, 물질, 이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역하신 것은 실제 몸이 온 것이 아니라 유령처럼 나타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는 이원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들이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삶을 살도록 주장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삶이 뭐냐? 하나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야. 왜 금욕주의를 주장하느냐? 육체는 악하니까, 육체는, 물질은 악하다 그러잖아. 육체는 악하니까 이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또 하나의 극단이 뭐냐? 향락주의입니다. 이들은 육체와 영혼을 이원론으로 딱 구별해 놓고, 육체가 아무리 죄지어도, 아무리 향락을 누리고 타락해도 영혼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 영혼은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육체적인 향락과 타락에 성도들을 빠져들게 하는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자,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문을 강의하면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를 잘 알아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 그들은 그것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그노시스. 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참계시를 받은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줬어.
아니,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영지주의자들처럼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나가서 저들하고 함께 하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참 황당한 주장이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 체계적인 기독교 복음이, 그 당시에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많았고, 또한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문화에 깊이 젖어 있던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영지주의가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받아져서 교회 안에 큰 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그리스도관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제 기록 목적 마지막 네 번째. 왜 요한 1서를 썼느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안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록 목적 네 가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와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이거 지금 얘기해도 여러분이 잘 머리 안 들어올 텐데 대충 한번 이런 구조와 내용이다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선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은 뭐냐? 사귐 교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요한일서를 공부하듯이 들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요구되는 것들이 뭐냐? 그러려면 첫째,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적그리스도에 넘어가면 안 돼. 경계해야 돼. 요게 지금 이제 2장 2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제 3번을 보시면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요구되는 것이 뭐냐? 방금 전에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에 요구되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요구되는 것은 의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의로운데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고 계속 죄지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영들을 분별해야 한다. 자, 나중에 다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띄워주시면, 그러면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요구되는 것들은 뭐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요구되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4장에 계속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 1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해야 돼, 여러분.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중요한 게 사랑이겠죠.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네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라. 그리고 구원을 확신해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양육반 할 때 구원의 확신도 얘기하지만 기도 응답의 확신도 얘기하지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한일서의 구조는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이 마지막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중생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함으로 육체는 죄짓고 향락을 해도 영혼은 선하다, 구원받는다, 이거 속지 말아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절대로 계속적인 죄를 질 수 없다. 이단 넘어가지 마라.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자는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하고 우상을 멀리하라. 이것이 요한일서의 마지막입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1장 1절부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걸 여러분 이제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요한일서를 이해하도록 돕는 얘기가 다 끝났는데 오늘 4절까지 읽었으니까 간단하게만 오늘 이야기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한 예수님을 그는 직접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 홀로 생존해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지 60여 년이 지나다 보니 복음을 들은 1세대는 다 사라지고 2세대, 3세대가 교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해 들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신앙의 확신과 열정이 1세대에 비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고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을 갖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한 1서입니다. 역동적인 신앙이란 단순히 지식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지식적으로 배우고 신학교 가서 신학하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바탕을 둔 체험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체험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참된 역동적인 신앙이란 살아계신 예수님을 현재 만나고 경험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함으로 사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 인간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면서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가 중요한데 교제의 목적은 단순히 육신적인 교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만 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보면 교회는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 나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나는 꼼짝없이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끔 보면 성도들 결혼식 할 때 나하고 1년 만에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를 피해.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나서 숨더라고.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는 친해서 결혼식, 애기 돌잔치 이런 데는 가는데 교회는 안 나와.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아니야.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요, 우리와 사귀자, 우리끼리 지금 교제하자는 게 아니요, 육신적인 교제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돼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이다. 교제의 목적은 뭐요? 서로의 신앙을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요한 1서를 통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다 교제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요한 1서를, 2서를, 3서를 강의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 당시에 너무너무 뜨거웠는데요, 그 뜨거움이 그립습니다. 성도들도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뜨거웠는데요, 이제는 교회 장로들도 안수 집사들도 권사들도 오래된 사람들이 뜨거움이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아하, 내 책임이구나. 교회가 30년 가까이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주님을 체험하는 눈이 반짝거리는 성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교회 속에 요한 1서를 통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 1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AD 90년이 넘어 2세대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3세대가 나오고 이제 그들의 신앙이, 부모의 세대의 신앙이 꺼져서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교제하는 역동적인 신앙이 되어야만 이단으로부터 지켜지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운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쓴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필요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